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위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한 교회의 이제 교인들 중에 10%가 새벽에 나온다고 들어보셨나요?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거꾸로 새벽에 나오시는 수의 곱하기 열이다. 여러분은 일당 100이다. 새벽에 지금 나오신 여러분들 숫자만큼 성산교회는 부흥할 것이다. 그래서 근거 없는 학설이긴 한데 그게 학문적으로는 근거가 없는데 믿음으로는 근거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 통해서 바로 우리 성산교회 부흥의 어떤 선봉이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산교회를 또 10배로 100배로 부흥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으시죠? 사명이 있으신 거예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잠언서 이제 마지막 한 장을 남겨놓고 오늘 30장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이 잠언서를 크게 조망을 해보죠. 잠언서는 크게 세 부문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전반부는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9장은 전반부로서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주는 솔로몬의 잠언이고요. 그 다음에 10장부터 몇 장이죠? 29장, 어제까지 읽었던 29장, 10장부터 29장은 짧은 경구, 한 절 한 절이 하나의 설교가 될 수 있는 짧은 경구의 모음집인데 세 부분이었죠. 솔로몬, 익명의 현자들, 그 다음에 솔로몬. 어제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29장까지 10장부터 29장은 바로 그런 짧은 경구의 모음집이었다면 이제 마지막 후반부 오늘부터 30장, 31장은 어떤 이제 잠언이냐면 개인이 개인에게 주는 개인적 관계 안에서의 훈계와 잠언입니다. 그래서 30장과 31장,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 하면 1절에 보면 이 30장은 누가 준 거예요? 아굴의 잠언입니다. 아굴이, 즉 야게의 아들인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주는 개인적인 잠언이에요. 그리고 31장은 누구냐면 31장 뒤에 보면 제목이 뭐예요?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이라. 이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 르무엘에게 주는 개인적인 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0장은 아굴의 잠언이에요. 아굴이 두 이디엘과 우갈에게 주는 잠언인데 그 아굴은 누구냐? 아골 아닙니다. 아굴골짜기 아골이 아니고 아굴입니다. 이 아굴은 그 이름의 뜻이 수집하는 자라는 뜻인데 더 이상의 정보는 없어요. 이 아굴이 누군지는 모르고요. 다만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이 아굴은 솔로몬 시대의 현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잠언을 수집을 하고 그것을 이제 편집하고 모아서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던 그런 선생님, 현자였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그 이 아굴의 잠언 중에 7절로 9절의 내용 가지고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7절로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시옵소서. 특별히 이 7절로 9절은 또 아굴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잠언의 내용 중에서도 아굴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요. 8절 9절이나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마치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내게 필요한 양식. 주기도문에 나오는 뭐예요? 일용할 양식의 그런 어떤 느낌이 있는데 바로 그런 또 영적으로 보면 또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결국은 요 지금 7절로 9절에 있는 이 아굴의 기도는 결국은 뭐냐면 지혜자로, 내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지혜자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혜자로서, 지혜를 추구하는 자로서 최소한의 조건 두 가지를 요구를 하는 거고 기도를 하는 건데, 첫 번째는 허탄한, 보면 헛된 것,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 삶에 헛된 것과 거짓말이 없게 하옵소서 하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결국은 헛된 것과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허영 혹은 정말 헛된 영광, 세상의 헛된 것들, 그죠? 의미 없고 무가치한 것들을 쫓아가면 결국 그 인생을, 그렇게 헛되고 무가치한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삶이 거짓이 되는데, 결국 그러한 것을 쫓아가는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면 인생이 얼마나 참 후회스럽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사는 인생,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그 인생을 뭔가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뒤돌아보니 그것이 헛된 것이야. 얼마나 후회스럽겠어. 그 인생이 얼마나 낭비한 거예요. 그죠? 결국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는 거죠. 왜요? 어떻게 돌이킬 수 없으니까. 결국 이것은 뭐냐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한 그러한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을 낭비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낭비하지 않는 인생. 참 이것을 이렇게 새기면서 저도 이제 50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나는 어땠을까? 앞으로 살 날이 100살은 넘겠죠? 오래 사는 게 장수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그런 생각에 장수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9988-234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가야 된다. 오래 눕지 않고 2, 3일 앓다가 가야 된다. 이게 장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 건강하게 사는 거, 눕지 않고 사는 것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9988-234 축복합니다. 그러죠. 결국은 뭐냐면 인생이 헛되게 살면 안 되겠어요.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게 지혜죠. 낭비하지 않는 인생. 그러면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뭡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필요한 양식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빵집 이름이 레헴이라는 이름을 가진 빵집들이 가끔 있어요. 그게 빵이란 뜻이에요. 레헴. 그래서 이 필요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어적으로 보면 법도와 규례에 의해 정해진 떡이라는 뜻이에요. 정해진 떡. 나에게 정해진 떡. 누가 그 떡을 정하시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필요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정해주신 분량만큼의 떡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필요한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드리는 이 아굴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필요한 만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죠?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지금 내게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뭐 하게 돼요? 불평하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이 얼마이든, 풍족하든 내게 부족한 것 같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면 결국 그 삶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누가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만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삶이 감사가 되는 거죠. 이것 자체로 감사가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한다라고 그랬어요. 국어를 잘하려면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되고, 수학을 잘하려면 분수를 알아야 돼. 결국 우리의 삶의 분수를 안다는 건 뭐냐면, 자기 주제 파악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깨달음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리고 적든지 많든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기도하는 자의 삶은, 그 지혜자의 삶은 뭐냐? 결국은 감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지혜예요. 감사가 지혜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근데 우리 인간은 이 죄성이란 건 뭐냐면 자꾸 세상에 보면 그래. 나는 가끔 이게 보면, 세상에 보면 뭐 연예인이 집을 샀는데 그 집이 운동장만큼 크더라. 그런 기사를 보면 참 웃퍼요. 그런 기사를 쓰는 놈도 참 그렇고, 왜 그런 기사들이 쓰여져야 되는 것인가? 집이 운동장만큼 크면 뭐해? 청소하기 얼마나 힘들겠어. 그거 어떻게 그거 참나. 그런 걸 자랑하는, 서로를 비교하게 되고 열등감을 갖게 만드는 참 그런 어리석은 그런 세상 속에서 그건 절대적으로 지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결국 여기서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감사요, 감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9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자신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 근데 인정할 줄 모르죠. 욕심이 끝도 한도 없어요. 밑 빠진 독과 같아요. 결국은 사람이란 존재가 뭐냐면 많이 가지면 결국은 교만을 떨고 또 너무 없으면 궁상을 떨게 돼 있어. 어쩔 수 없어. 응? 어쩔 수 없어. 너무 없어도요 안 돼요. 그죠? 너무 없으면 또 궁상 떨어 사람이. 어쩔 수 없어. 또 좀 가진 것 같으면 남보다 조금 더 가지고 공 하나 더 붙은 인생이 되면 뭐예요? 교만을 떨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있으면은 교만을 떨고 있을 때 내 스스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그치? 나보다 너무 없어가지고 내가 궁상을 떨 때 또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아굴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혜자로 살기를 위해서 이게 드리는 기도잖아요. 날마다 그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하옵소서. 지혜롭게 하옵소서.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뭐예요?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인생일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일 것이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바로 지혜자입니다. 아멘. 그렇게 일평생 하나님 앞에 복된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